계속적으로 사도행전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나눕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그 사람이 걷고 뛰고 심지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어떤 약을 준 것도 없고 어떤 우술 행위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일이 행한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궁금해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뛰는 사람을 봤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좀 전까지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사람 아닌가? 일이 어떻게 생겨난 것이지? 이 일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지? 그 이야기를 듣고자 베드로와 요한 앞에 달려옵니다.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는 이 일에 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설교합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행하신, 이 일을 이루신 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고 뛰고 함께 예배하는 장소로 오니까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인지 궁금해.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다. 너희들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우리에게 집중하지 마라.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그분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물론 사람들에 의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이미 애정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일이다. 그렇지만 그 주님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신다. 그럼 그런 상황 앞에 있을 때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죄 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요. 너희들이 죽었고 너희들이 죽였던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이다. 그 설교를 들은 많은 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오늘 4절에 보면 그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얼마나 많은 수? 그전에는 3,000명. 많은 숫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좋은 결과이죠. 좋은 모습이죠. 그러나 또 다른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많은 사람은 믿었지만 반대로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 그 믿음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컵 하나에다가 물과 기름을 부으면 섞일 수 있습니까? 물과 식용유를 넣으면 섞지 못합니다. 아무리 흔들어도 섞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본 사람의 반응은, 어떠한 사람은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궁금해하고 듣고 싶은 사람,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이 아님을 강조하는 사람, 두 부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린 종종 초대교회의 모습을 담고 싶어 합니다. 교회 안에서 많은 이적과 기적들,
또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자신의 물건들을 통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꿈꾸기도 하고, 또한 많은 교회들이 그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 그러한 초대교회에 꼭 따라다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박해와 핍박이었고 고난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박해였고 핍박이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박해가 늘 뒤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안에 고난이, 핍박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참 믿음의 삶을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울도 확증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온전히 마음에 담고 그것을 전하는 자가 그네는 박해를 받게 된다. 예수님도 핍박받을 것을 예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한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할 것인데 너희도 나를 따르기 때문에, 나를 믿기 때문에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서 마음에 평안이 새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무시하고 심지어 함께 믿는 사람들까지도 방해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 온전한 신앙인과 가짜가 구별되는 시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백성답게 사느냐?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느냐?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나는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인처럼 살고 있는지, 교회만 들락날락, 아니면 내 목적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는지.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일어나고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그것이 궁금했던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죽었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임을 전할 때 그들 앞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어찌 보면 그 예루살렘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로마 결탁에서 좋은 위치에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중에 무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특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맡은 일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맡은 일이 많습니다. 성전에서 맡은 일이 많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장들은 예배를 돕는, 제사를 돕는 사람들입니다. 제사를 직접 하고 사람들이 가져온 재물들을 다 각을 뜨고 양을 잡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무엇입니까? 성전 맡은 자를 보면 여기 성전을 경비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이 온전히 잘 성전 안에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그 성전에서 넘버 2 정도 되죠. 대제사장 밑에서 성전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맡은 일이 많기 때문에 그들이 신실하게 보입니다. 맡은 일이 교회에서 맡은 일이 많아? 교회 안에서 정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각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실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정받는 지파와 그렇지 못한 지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두 개의 지파가 있다 보자면 바리새파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내세도 있고 성경의 전체적인 구약 성경을 다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삶에서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금욕적인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내세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입니다. 지금의 삶,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삶, 나 죽으면 끝이야. 그래서 지금의 삶에 집착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과 비슷하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어찌 보면 삶의 목적이죠. 제가 아이들한테, 초등부 아이들한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가르쳐 줄 때 앞 글자를 따서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은 발이잖습니까? 발. 네. 발로 이렇게 쫑쫑쫑쫑 움직이다면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은 두자가 머리 두자지 않습니까? 머리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용납 못 합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내세도 믿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런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들 앞에 나타났습니까? 2절을 보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싫어한다는 뜻은 극도로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극도로 불안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딱 만지면 터질 것 같은, 누가 나 건들기만 해봐, 난 주먹이 먼저 나갈 그런 울긋불긋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적개심을 가지고 이들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해보면, 첫 번째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자 부활이 없다고 믿는 그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다시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의 신념과 자기들의 생각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입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거, 지금까지 지금 누리고 있는 거, 그리고 자신들에게 향하고 있는 그 시선을 빼앗는 저들을 보면서 시기와 질투와 더불어서 불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작 중요하고 정작 궁금해야 할 것들은 멀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드러나는 그 복음을 싫어합니다. 사람의 관심이, 그들의 관심이, 많은 사람들의,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그네는 성전, 하나님과의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말하지만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는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삶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테두리 안에, 심지어 그 믿음 자체도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을 자신의 만족을 채우는 무기로 사용한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을 좋아합니다. 전통을 좋아합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서슴지 않고 죽이고 죽게 합니다. 그 일을 어떤 일을 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확신이 없는 자들입니다.
분명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을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또한 믿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기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기적이 어디서 왔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관심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은혜 받는 것인지, 어떻게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주님이 주시는 그 샘솟는 기쁨을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지, 그 맛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혹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없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부어주신 그 은혜를 늘 가급하고,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 주어주실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대함을 갖고, 또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 가운데 늘 불러주시는데, 우리는 혹여나 내 필요에 따라서 심지어 그냥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합니다. 자신들까지도 속입니다. 나 교회 잘 다녀왔어. 나 주일날 주일 성수했어. 너무 착해. 아니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혹시 교회 안 가서 그런가? 혹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져서 그러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백성이라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도 기쁨이 넘치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삶임을 깨닫고 달려가는 것. 혹시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데 관심이 많으십니까? 저도 어떤 관심 있는 물품이 있으면 인터넷을 알아보고 핸드폰을 찾아보고, 당근마켓 아십니까? 당근마켓에 있는지 찾아보고, 이렇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이 가격이 얼마이고 어떻게 됐는지 찾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관심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물건을 관심 갖는 게 일시적이지만,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집이 될 수도 있고요. 살 집이 있어야 되겠죠. 또 물질이 필요하죠. 명예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초점에 너무 빠진 나머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것에 의지하는 나의 삶의 패턴의 모습이 있다면, 관심이 있다면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질 수 있고,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결정하는 걸로 내가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그랬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합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들을 잡습니다. 그들을 옥에 가둡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해가 지면 죄인을 신문할 수 없습니다. 그냥 풀어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튿날까지 감옥에 그 사람들을, 베드로, 요한을 가두어둡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이 얼마나 불법적인지, 예수님을 재판할 때 사내들은 규정까지 어기면서 불법적으로 재판했습니다. 해가 지면 사람을 체포하는 것이나 목숨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체포하거나 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밤에 체포했습니다. 밤새도록 신문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끌고 가서 빌라도 법정에 넘겼습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불법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그들, 그렇게 행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에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제자들을 가두는 그들도 똑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너희들 가두었으니까 너희들 이제는 전하지 마. 이렇게 가둬놓으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안 되겠지? 그 힘으로 조용히 누르면서 너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윽박지른 거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갔다 와서 제대를 하면서 할 쯤 돼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복학하게 됐는데 복학하면서 삶의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학교 1학년 때는 즐겁게 노는 게 좋았죠. 주님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때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아시죠? 형들과 노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학점도 그닥 좋지 못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복학을 하니까 예비역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임에 들어와라, 회비를 내라. 그래서 자꾸 주일에도 불러내고 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 갔는데 그 회비 걷어서 뭐 하겠습니까? 또 만나죠. 또 술을 먹고 이런 것에 유흥비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석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으로 섬겼던, 예비역 회장으로 섬겼던 저보다 2살 많은 형이 계속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나와라. 심지어 안 나간다니까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너 참 유별나다. 근데 저의 마음을 찔리는 그 말이 있었습니다. 나의 부모님도 교회의 중직자다. 근데 나는 여기 나온다. 좋아서 나온 거죠. 심지어 저를 무시하는 발언도 했습니다. 나이 조금 적다는 이유로. 그런데 저는 그들의 말이나 그 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1학년 때와 다른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가기 전에 그렇게 들고 함께하는 게 좋았고 그들의 삶과 이렇게 즐겁게 노는 것이 좋았지만 이제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윽박지르고 그 형이 안 나오니까 나한테 다그치고, 심지어 학과 중에서 수업이나 같은 조모임을 하면 그것도 빼기도 합니다. 불이익당을 손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나에게 더 소중한 게 있습니다. 믿는 자의 모습이 더 소중했습니다. 주일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을 때 교사로 또 섬길 수 있는 그 교사 위치에 있는 것이 더 좋았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했던 이들이 손해를 본 건 확실합니다. 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는 확실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간 자들이었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목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당한 고난과 탄압이 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살아갈 때 여러분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것을 능하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기도 내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내가 그들을 물리칠 수 없다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이 발을 동동 거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탄합니다. 왜 당신네들은 귀신도 못 쫓아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경험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앙인들은 바로 온전히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인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것을 견딜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도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습니까? 이들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4절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숫자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성전에 5천 명이 다 들어가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전에 3천 명과 또 이번에 믿는 숫자가 남자의 수가 2천으로 돼서 5천 명 정도다. 아니다. 여기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거의 믿었다. 숫자가 중요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그 날을 이후로 많은 숫자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박해와 혼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온전히 믿음을 지키면, 온전히 믿음을 온전히 선포되어지면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뿐만 아니라 그 믿는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지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넘어지게 하고 교회를 위축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력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서 본 부분이긴 한데, 사막의 식물이 계속 자라기 위해서, 물을 찾기 위해서 그 뿌리를 계속 땅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무리 식물일지라도 그 맨 땅을, 그 굳은 땅을 헤쳐나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물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뿌리를 뻗어갑니다.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믿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가 온전히 그 고난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헤쳐나간다면 우리는 성장할 수 있고 또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기억 중에 하나가 나락을 빚지 않습니까? 네, 나락은 사투리입니다. 나락을 비거나 콩을 털면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큰 모타, 선풍기 앞에서 들들 부어야 됩니다. 그러면 제일 무거운 것이 빨리 떨어지고 그 다음 떨어지고 쭉정이나 빈 것은 다 휙휙 날아갑니다. 이렇게 구별이 될 것입니다. 알곡들은 차곡차곡 쌓일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고난 때도 마지막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그렇게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어디서 나타나냐? 지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드러납니다. 진짜 성도와 종교인들은 구별됩니다. 진짜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랑을 느끼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온전히 알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의지하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자기 중심의 신앙들은, 자기 유익을 원하는 신앙인들은 자기만 바라봅니다. 나만 다니면 되고, 나만 교회의 어떤 위치만 차지하면 되고, 다른 사람의 필요나 다른 사람들의, 아니 교회의 필요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가짜 성도는 자기 중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로 구별할 때 마음속에 두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에 있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에 너무 목숨을 매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생명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그 모든 것들이 어느 것 하나 영원한 것은 없다. 영원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아, 너희는 달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대부분 자신의 필요나 자신의 문제에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나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훅 떠나버립니다. 그럴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어떤 어려움이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평탄함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문제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늘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것이 고난의 길이 될지라도 나는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그 잔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땀방울이 핏방울들은 기도하면서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참 성도, 참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다가온 그 시험이, 유혹이, 그 고난이 피하고 싶지만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서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죠.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핍박이나 고난이 주는 유익 중의 유익은 바로 성장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 만나 주십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십시오.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참 성도이고 내가 진짜 성도라는 것을 경험할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귀한 초대 가운데 있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어떤 이들은 그 기적을 보고 거부합니다. 그 기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혹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굳어져서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그냥 종교인처럼 사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고난과 어떤 형광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겪으셨는 그 고난에 비하면, 아니 그 고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루하심이 늘 풍성할 줄 믿습니다.